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견고한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파쇄되게 하옵소서. 세상적 이념과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들이 예수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낙심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스러운 뜻을 믿으며 그 숨겨진 소망을 믿으며 저희들이 부르짖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살리시고 복음 안에서 속히 통일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 화면 띄워주시면 나왔나요? 예. 뭐 저 상황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한반도 위성 사진이죠. 통일은 복음 통일하고 적화 통일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교회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세상 문제에서는 우파적이다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교회도 북한 문제에서만큼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슬람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데도 북한 문제만큼은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일은 둘 중에 하나, 이 중간이 없죠. 중간이 없습니다. 남북이 0으로 갈라진 거죠. 북한에 2,950개의 교회가 해방 직후에 있었고 남한에 한 630개 있었다 그러는데요. 2,950개의 교회가 멸절되고 10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오면서 1945년에서 55년 사이에 남한 교회 90%가 탈북자가 세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없는 북한과 하나님을 믿는 남한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통일은 하나님을 믿는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통일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북한식 통일이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고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1조, 3조,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이 파란색 통일 말고는 없죠. 이게 복음 통일이고 이게 자유통일이고 풀 랭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 통일이 되면 당연히 자유통일, 평화통일, 우리가 이걸 지향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 통일인 거죠. 파란색 통일 말고는 다른 통일은 없습니다. 북한 체제하고 협상해서 하는 통일, 북한 체제하고 합의해서 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파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북한 정권하고 합의해서 협상해서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실 기도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북한 정권은 헌법과 그보다 높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남한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면서 주체 혁명하겠다.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 적화 통일이죠. 빨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통일이죠. 이런 체제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호로 만들어놓은 우상숭배 체제하고 합의하고 협상해서 하는 통일은 불가능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실제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과 합의해서 북한 체제와 협상해서 하는 통일, 이걸 평화 통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입니다. 주체 사상 정권인데 이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제와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평화적으로 무너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평화적으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와 주체 사상 정권이 무너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서영 북한에 아주 급진적 변화가 있어가지고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 주체 사상 정권은 무너지겠죠. 자, 북한은 김일성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노골적으로 노동신문에 보도된 거죠. 근데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한은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태양신, 그냥 신도 아니고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부르죠. 인간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북한 출판물이에요. 근데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체제 정권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남한 체제가 합의하고 협상을 해서 통일하냐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이 먼저 무너지라고 기도자들은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그 후기도 북한하고 잘 화해 협력, 평화 통일하게 해달라, 굉장히 힘 빠지는 기도일 뿐 아니라 그런 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자, 지난 10월에 노동신문에도 김일성은 현세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밑에 한 줄 넣은 건데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본 겁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남북 정상,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저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화, 협력,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서 속히 평화 통일이 되게 해달라. 이게 얼핏 보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정확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얘기들 너무 좋은 얘기죠. 개혁개방을 하고 속히 평화 통일이 되기를 다들 원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만 쓰면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이 있는 한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개혁개방 시키겠다라고 이 기능주의라 그러죠. 교류협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개혁개방한다. 그래서 통합으로 가게 된다. 이게 유럽 통합할 때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이 기능주의라는 게.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교류협력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자꾸 지지 지원 협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고 평화 통일로 간다. 이 유럽 이론을, 그러니까 유럽이 통합될 때 이론을 한반도에 적용을 했던 게 햇볕 정책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97년에서 2008년까지 무려 69억 5천만 달러어치의 현금과 현물이 들어갔죠. 이걸 가지고 2,400만 북한 동포들의 먹을 걸 사면은 식량을 태국에 있는 안남미를 살 때 26년치 식량 살 돈과 쌀과 비료를 우리가 줘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류협력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개혁개방을 할 것이고 평화 통일이 된다라는 그 이론을, 이데올로기를 적용을 시켜본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공장이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일어난 변화가 97년에서 2008년까지 일어난 변화 중에 딱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밀리터리 밸런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군사 통계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북한이 군사비 지출만 확인된 기간 동안 3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늘어난 게 군비 지출이에요. 폭발적으로 늘렸죠. 그리고 한국이 현찰을 제일 많이 줬을 때가 2006년도인데 2006년도에 드디어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협력 대화를 해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와 주체사상 정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하죠. 그건 기도해야 없어지는데. 북한을 잡고 있는 영적 진이잖아요.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진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인데, 이 악의 영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깨지지 않죠. 마귀의 이름을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한다는 건,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깨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다른 이름으로는 안 깨지니까. 인간적인 노력, 인본주의적 시도로는 안 깨지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한에 임하셔
저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이전이 깨지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생기야 저 땅에 불어하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한 상태에서 교류협력 대화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핵무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이미 실패했는데 이거를 지금 또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햇볕 정책은 한국 교회가 해오던 겁니다. 인간적 노력, 인본주의적 시도를 하자는 건데, 아니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경건한 분들이고 거룩하게 사는 분들인데 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여전히 햇볕 정책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한번 해봐도 돼요. 백보양보해서.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동성애가 번복이 되고 이슬람이 창궐하고 이게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고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제는 2,500만 동포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을 때인데 이때 다양한 협력, 교류, 대화하자는 거는 적절한 순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길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주제도 아닌데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우상 숭배 체제가 깨져야, 주체사상 정권이 깨져야 개혁 개방을 합니다. 이게 안 깨지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개혁 개방을 해요? 이 단어만 쓰면 공개 처형이 되는데. 그래서 먼저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진, 이 주체사상의 진이 북한에서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우상 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집니다. 아마도 3대 세습이 무너질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3대 세습 무너지라고 얘기하면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 부담스러우면은 우리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면 되죠.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라고 해야 돼. 이 주체사상의 진이 남한까지 몰려오고 있는데 요즘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한까지 몰려오는 주체사상의 영적 흐름이 예수 이름으로 깨지라고 해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 신격화해놓은 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여전히 뭐 대화 협력 교류하겠다 그러고 있겠지만 뭐 그 사람들 하라 그러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 지난주에 유엔에서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이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 수용소에서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 실상이 아니고요. 북한의 일반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 실상을 540명의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김정은 정권 시대에 탈북한 사람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목이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북한의 성폭력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들이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이 아니고 일반 여성들이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도 만연해서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냐? 북한 당국자들이 다 가해자라는 거예요. 뭐 대충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장소 기업소를 가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거기서 배급이 안 나오잖아요. 돈벌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들 딴짓하지 못하도록 공장과 기업으로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배급은 안 되니까 여성들이 장마당, 이 장마당이라는 게 불법적인 시장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암시장 같은 거니까. 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이 장마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사회주의 그룹바라고 해서 경찰, 비밀경찰들, 보안성, 보위성 이런 경찰들이 고위 당 간부는 하위 당 직원들까지 돌아다니면서 검사하고 신문하고 탐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자들을 다 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삶의 한 부분이 돼 있다라고 이 그림 자체가 휴먼 라이트 워치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 인터넷에 치면 그 보고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줄만 읽어볼게요. 여러 번 피해를 당했습니다. 장마당 단속원이 보안원들은 우리를 성놀이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놀이개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북한은 이동할 때 통행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행증 받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통행증 받고 기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역시 검문이 들어옵니다.
때렸습니다. 맞으면서 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애엄마죠. 애엄마인데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럴 때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납니다. 뭐 이게 사람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일어납니다. 뭐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유력한 국회의원분이 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최근에 한 얘기죠.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다. 부러움 없이 살고 있더라.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하시는 얘기예요. 김정은은 예의 바르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겸손과 비전을 가진 연장자를 제대로 대접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데 교회마저도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북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대화, 협력, 지원, 북한에 대한 제재 풀어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냥 어떤 그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회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동성애도 반대하고 이슬람도 경계하는데, 근데 북한 기도만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딘가 그런 사람들이 뭐 불어 넣은 거겠죠. 근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주체 사상이신이 깨지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저렇게 당하다가 팔려가잖아요. 그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근데 국경지대에 팔지 말라고 너무 많이 팔려다니니까, 그러다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들 살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송환해서 죄인 아닌 죄인 돼서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용소로 가서 온갖 유린 다 당하다가 아이들 강제 낙태당하고 영아 살해당하고,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족주의적인 나라라는 표현이 정치 지도자 입에서 나올 수가 있냐고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북한 구원과 북한의 해방 얘기는 빼버리고, 이 빼버리고 대화 협력 지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용소에도 죽어가는 얘기죠. 출국이 그런 영화 아닙니까? 해원 규원, 오기련 박사의 두 딸과 부인 신숙자 씨 얘기 다룬 거 아니에요? 영화에는 수용소로 간다고 안 나오지만 북한의 경제학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받은 오기렴이라는 사람이 가족 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간첩이 되죠. 그래서 이건 내가 알던 사회주의가 아니다고 해서 오기렴 박사 먼저 도망치고 출국을 하고 두 딸과 부인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못 구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영화에서는 그래도 유복하게 성장하는 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오기렴 박사의 부인인 신숙자 씨, 그리고 해원 규원 세 사람 다 수용소로 끌려갔죠. 신숙자 씨는 죽었고 해원 규원은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사람은 바로 오해원, 오규원, 이 사람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김정은 오라고 난리예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까지 김정은 오라고 이렇게, 아니 해원 규원 오라 그래야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 그래야죠. 근데 이 기도는 안 하고 김정은이 빨리 와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많이 어려워지면은 사실 교회가 잘못 갔기 때문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성애 이슬람 문제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아니죠. 근데 성경 말씀은 계속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유익이라는 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땅과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기도도 안 하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는데 북한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남이고 이 사람들이 살려내는 이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뻔히 죽어가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데려오라는 얘기 안 하고 김정은만 오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한국의 플래카드, 서울시내 계속 서울시민 환영단, 아니 근데 이제 이거 뭐 이 양반들은 뭐 이렇다 치고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참. 그래서 북한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선전하고 있습니까? 김일성 장군이 서울에 계신다는 개선한다는 소문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홍보 매체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온 압력당에 환희와 격정의 물결이 휘감고 있다. 절세 위인을 모실 어쩌고 저쩌고.
애들까지 동원해서 이 초등학생이 쓴 글이라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빨리 오시라고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해주세요. 이 통일이 무슨 통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거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회 지도자들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백두칭송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백두가 뭘 얘기하는지는 뭐 뻔히 예측이 되는 건데요. 이게 뭐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정은 위원장님의 서울 답방을 이제 환영을 하면서 통일의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어서 영광이다. 이 통일이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람이 하나같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지도자와 함께하는 북한 인민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어떻게 선악에 대한 기준이 김정은 피규어가 나오고요. 저도 하나 구매해보고 쓰고 나올까 하다가 뭐 가면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이제 평화가 왔다고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이 평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 조치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시코리아 와서 말씀드린 거 이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핵무기 없애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죠. 한반도 전체, 즉 남한의 미군 나가라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르고 북한은 이것을 남한의 미제 침략자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 번도 핵무기를 없앤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미국의 CSIS에서 얼마 전에 보고가 되고 이걸 가지고 뭐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데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또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진짜 만드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자 이게 지지난주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북한의 미북 회담 뒤에도 계속 단거리형 핵탄두를 소용하고 있다. 핵무기 안 없애고 있구만. 무슨 핵무기를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한 번도 핵무기 없앤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 훈련인 태극 연습, 을지 연습을 중단하고 지금 철책선도 다 없앤다 그러는데요. 284km, 2021년까지 284km 군사 시설을 8,299개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북한이 핵무기를 안 없앴는데 군대 복무 기한을 줄이고 병력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38만 명. 북한은 11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데 북한은 복무 기한이 10년이 넘고 우리는 18개월이 되니까 이건 3분의 1도 3분의 1이지만 병력의 실질적인 양으로 비교하면은 이거 질적으로 비교하면은 이건 조금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분위기에 맞춰서 그러는 건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종교적 병역 거부가 인정이 됐죠. 그럼 종교나 양심이라는 이유로 뭔가 일탈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동맹 이상 없다, 주한미군 변함없다라고 지금 최고 권력자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죠. 내년도도 축소한다 그러는데 아무 대봐야 할 거예요. 이거 안 할지 아니면 축소해서라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방에는 미군 기지 후방으로 다 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외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너무 둔감하죠. 너무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평화가 왔다라고 하다 보니 얼마 전에 통과된 9월 19일 날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이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는 공중정찰이나 해상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이 공중정찰 해상훈련은 사실상 북한이 남침하고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침과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훈련과 공중정찰을 중단하면 여기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전방 100만 군대와 북한의 전방에다가 100만 명을 박아놓고 있어요. 우리 군인도 이제 38만 명으로 줄인다는데 북한은 110만 명 정도 되는 군 중에 100만 명을 전방에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우리의 공중정찰 해상훈련 포기하면 이거를 뒤로 미루든가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1,100개나 되는 장사정포라고 하는 큰 대포가 있는데 여기다가 핵탄두나 상황탄을 달 수 있는데도요 이거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만 해상정
공중정찰 해상훈련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GP를 없애는데 북한은 160개, 한국은 60개. 똑같은 숫자로 없애면 북한만 100개 남는다 그랬죠. 군 무력 증강을 할 때 남북 군사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친다. 그럼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신무기를 도입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올해 안에 맺겠다라는 게 최고 권력자들의 의지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돼버리면 이 상태에서 이것까지 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맺고 난 다음에는 지난번에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남북 합의인 6.15 선언, 14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6.15 선언 2항에 낮은 담배 연방제 통일이 나오고 14선언 1항에서 6.15 선언을 재확인했단 말이에요.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뭐 이런 것들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약간 좀 이해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반미 시위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되면 미군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국제법이 전공이란 말이죠. 국제법적으로도 평화 상태가 되면 외국 군대는 주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도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고 종전선언이 되고 그럼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되면 평화 상태가 됐으니까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남한에서 미군 내보내는 게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민족해방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근데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것도 적어도 북한 주장에 따르면 미군 나가라는 쪽으로 북한은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공식 성명 내용을 보면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8월 15일에 나온 북한 성명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를 캡처한 그림이죠. 뭐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한의 외교안보특보,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맺어도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과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던데 근데 외국에 미위에서 기고를 하든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내용 보면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어려울 거다. 이게 국제법적 정의라 그러죠. 아틀란티지에 인터뷰하면서 한미동맹이 없어지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합참의장이죠. 미국의 넘버드라는 합참의장이에요. 미국 군인들 통솔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북 대화에 이어서 미북 대화가 진전이 되면 주한미군의 지위, 포스처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지위가 바뀐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북한에 대응을 하는 한미 동맹군이기 때문에 남침과 도발하면 무조건 끼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포스처, 지위를 바꾸면 중립군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있으나 마나란 말이에요. 트럼프도 여러 번 미군 뺀다는 얘기를 했었고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뀐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걸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 리온 게이자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경제신문 중에 유명한 거란 말이에요. 남한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보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거 미군 나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라고 일본 매체에서 보도한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겁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다툼이 벌어졌다. 랭글이라고 표현했던데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북한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국은 미국하고 정보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더라.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영국의 가장 큰 매체죠. 한미 간에 북한 문제를 놓고 70년 동맹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바뀌긴 바뀔 거예요. 한미 동맹도 바뀌고 주한미군도 바뀔 겁니다. 뭐 점잖게 표현하면 포스처, 지위가 바뀐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발맞춰서 남한에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은 난리 났죠. 이거를 70년 미국의 지배 상태를 끊을 수 있는 계기, 전환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서 계속 주한미군 철수 집회를 격렬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빨리 오고 미군이 나가야 되는데 이 항의 서한들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토요일마다 하고 있죠. 대형 성조기를 찍고 있습니다. 예전도 성조기를 찢었는데 성조기 지금은 엄청 커졌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트럼프 뭐 인형을 가져오고 미국의 안보 담당자들 볼튼 매티스 인형 가져 세절기로 자르고 태우고 찢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고, 전국의 미군 기지에서 미군 철수를 하라는 과격하고 격렬한 시위와 집회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맺고 평화협정 맺고 평화체제까지 맺어버리면 아마 그때는 트럼프가 빼기 싫어도, 우리 최고 권력자가 빼기 싫어도 아말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과격하게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 사실상 막기가 어렵겠죠. 예.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사실 여기서부터 잠깐 더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미 동맹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바뀐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건 굉장히 물을 탄 얘기고요. 한미 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죠. 이대로 가면은요. 이대로 가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계속하면은요. 주체사상 정권이 계속하면은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일단 미군을 중립군 형태, 평화유지군 형태로 바꾸고, 김정일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장 안 나가도 되니까 일단 지위만 바꾸라 그랬다고요. 아까 그 합참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 주한미군이 지위만 바꿔놓으면은 그럼 남한의 반미 세력이 워낙 많으니까 어차피 나간다는 거예요. 북한 주장은. 자, 그래서 이 당장 나가느냐, 1년 뒤냐, 2년 뒤냐, 3년 뒤냐, 뭐 5년 뒤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야 우범지대에 살고 있는데 중국 놈들, 일본 놈들, 러시아 놈들이 맨날 괴롭히면서 5년에 한 번씩 전쟁 나다가 지난 7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원교 군공이었단 말이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침략을 합니다. 미국도 니카라과 같은 나라를 침략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멀리 있는 나라는 침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멀리 있는 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 제어해야 된다는 게 외교의 기본 공식이죠. 우리야 이 공식을 이승만에 의해서 정확히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한국의 영토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니 영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특히나 북한을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막았던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이 벗겨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방패가 70년 동안 방패가 이게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전쟁 나든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독도 뺏어가고 이호도는 중국 땅이라고 지금도 주장하니까 서해 바다는 자기들 바다라 그러잖아요. 자기들 바다라 그러니까 중국 배들이 맨날 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 그러죠. 핵무기 그래서 북한이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칭 민족주의자들이. 북한 핵무기가 가진 북한하고 남한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을 합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깡패 국가고 불량 국가인데 당장 연방적으로 가면 이스라엘에서 모든 한국 교포들은 추방당할 텐데,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제일 앞장서는 게 북한이고, 힘을 합칠 거하고 합쳐야죠. 깡패 불량 국가하고. 미국이 워낙 셌는데 이거 우리가 축복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거 경제 발전에 집중했던 거란 말이에요. 안보에 신경을 안 쓰니까 생존이 보장된다, 우리 생명이 안전하다라는 게 확인되니 경제에 집중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했던 거죠. 이승만이 만들어 놓으니까. 자, 그런데 그 미국이 무진장 셌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단 말이죠.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최근 통계도 한 43%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국방비를 절반을 쓰니까 중국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인구나 많지 너무 군사력이 세니까 그 나라하고 한국하고 동맹을 맺어놓으니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 지도입니다. 아시아, 유럽이 다 빨갛게 공산화됐는데 다량 한반도 남쪽만 지켜졌던 이유가 한미동맹이죠. 안전했기 때문에 경제에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풍요를 만들어놓고 번영을 구가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군의 효과는 경제, 풍요와 번영의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 외국 자본이 32% 정도 들어와 있는데 주식시장 지도입니다. 이 중에 41% 정도가 미국 돈이고 나머지는 일본, 영국, 미국과 친한 나라들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미군이 28,000명 있다는 게 한국이 안전하다는 거니까 추타해 놓은 건데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돈도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요즘 이상한 거예요. 경제가 안 좋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좋냐 말이에요. 외국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죠. 펀더멘탈이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근본적으로 나오는데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뭐 탄력 끌어져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외국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채권도 주식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10월에 4조 원어치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한미 관계가 좀 이상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우리 풍요와 번영의 문제인데 나가래 그냥 국민들이 나가래. 교회에서 평화협정을 위해서 막 철야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큰 교회가 초대형 교회들이 그러면은 평화협정 맺으면 어떡하려고요?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빨리 하게 해달라고 또 한 번 해달. 아니 왜 이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북한의 우상의 신이 무너지고 동포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기 위해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엉뚱한 기도를 하냐면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니까. 성경에 어디 나의 유익을 구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딱 피니까 나오네요.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너의 유익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너희를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의 욕심을 이뤄달라고, 욕망을 이뤄달라고, 욕정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나라 안에서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죠.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죠. 저도 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너무 일상화되니까 이게 기보가 아닌 기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구한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고린도서 6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들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사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뭐 법당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가 북한 인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마저도 북한 인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큰 교회는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남은 자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큰 문명의 축선이 미국과 70년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국이 안전하게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왔는데 이 축선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엉뚱한 빨리 바뀌어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 건데? 한국의 많은 지식인 지도자들은요 중국 중심으로 돼야 된다. 왜? 세계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한국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 누가 더 세니? 중국이 세니? 미국이 세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죠. 우리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그래야 한국이 주변에 있는 그보다 좀 덜 강한 나라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최근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비 지출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여전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다라는 통계입니다. 또 다른 통계입니다. 아니 미제 무기 쓰겠어요? 중국제 무기 쓰겠어요? 왜냐하면은 미제 무기 쓰죠. 기술력이 세계 최고니까. 세계 최고 기술, 이거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세계 최고 기술의 80%가 미제입니다. 나머지는 유럽연합, 일본, 중국은 달랑 하나. 그 달랑 하나가 뭐냐? 한약. 미국은 한약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만들고 있는 세계 최고 기술이 사람 통제하는 기술, 해킹 기술, 이런 거는 중국이 막 따라잡고 있다 그래요. 그 실제로 나쁜 짓을 해봐야 하니까. 경제력 압도적으로 중국이 팽창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14억 인구와 3억 인구, 중국은 14억, 미국은 3억. 그러니까 이게 인구 숫자가 다르니까 1인당 GDP로 따져야 되는데 1인당 GDP 최근 통계는 1등부터 4등까지는 물론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5등 정도, 6등 정도로 나오는데 1등에서 4등까지는 도시국가 아니면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인구 3억 명을 가지고 1인당 GDP가 5등이라는 거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뭐 위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민권 같겠어요? 중국 시민권 같겠어요? 당연히 미국 시민권 간다 그러죠. 중국은 1인당 GDP가 92등이란 말이에요. 북한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꼴찌로 나옵니다. 자원은 어느 나라가 많으냐?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매장된 건 정확히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서부 지역의 로키 산맥 이 서지방은 아예 조사 자체를 후손들을 위해서 안 한대요. 정확히 신대륙이거든요. 미국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국이 초강국으로 있는 거예요. 불변의 사실이에요.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 자원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천재들은 미국 유학 가서 어떻게든 미국에 눌러 앉으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미국도 센 나라고 중국도 센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입니다. 센 나라는 제국주의로 가는데 이 제국주의가 역사상 가장 신사적이었던 게 미국 제국주의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이나 고우나 청교도 기독교 문명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적으로 세력을 팽창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소련 제국주의가 북한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남 비료 공장부터 다 뜯어갔단 말이에요. 낮에도 여자들이 다닐 수가 없었대요. 밤에는 당연하고 낮에도 평양 시내에 여자들이 다닐 수가 없었대잖아요. 하도 겁탈을 하니까. 근데 중국 제국주의도 만만치 않게 거칩니다. 원래 중국의 인본주의 문명이기도 하지만 공산주의 모택동 체제가 나온 다음부터 사람이 가장 악한 성적 육론을 중시하기는 사람의 이 탐심과 정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억압제국이가 압제적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 제국주의는 친기독교적이고 중국 제국주의는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요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가장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만든단 말이죠. 공산당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반대파가 없단 말이에요. 홍콩대 프랑크 듀케터 교수의 인민이라는 책에서 일부인데 얼마나 계층적으로 되어 있느냐. 당 간부와 일반 인민들의 차이가 다르고 그리고 당 간부 중에서도 상층 간부, 하층 간부가 다르고 상층 간부는 전용 별장에서 다 살고 있고 담배도 따로 유기농으로 만들어가지고 피우고 있더라. 완전한 지배구조더라 이거예요. 평등한 세상은 무슨 평등한 세상입니까? 유토피아 만든다 그러고 항상 인간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의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줘버려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이죠. 그럼 이 절대적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된 초인이 된 지배자는 언제나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반대파를 철저하게 씨를 말려버리죠.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본질이에요. 말은 언제나 정의 실현이지.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이 사람이 오면은 다 이제 불평등과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이 없어지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권력을 집중시켜 준다고요. 그리고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나중에 무상배급으로 가면서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배하는 계층과 지배받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한쪽은 공산당원, 한쪽은 비공산당원이에요. 남한에 오는 유커들의 상당 숫자는 공산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2도 못 벌고 사는 사람들이 인구의 54%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한국 언론 보면은 세계에서 양극화가 제일 심한 게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나쁘냐,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렇죠. 이 상위 1%가 국부의 26%나 가지고 있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요, 상위 1%가 국부의 41%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산당 간부들이에요. 공산당원이 6%거든요. 그 중에 간부가 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 게 공산당 간부들이고, 이들이 다 족벌 체제로 시진핑이 정의 실현한다고 부정부패 세력 척결한다 그랬죠.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구 집권해 버리잖아요. 반대파 척결할 때 언제나 정의죠. 그래, 중국의 일반 인민들은 저러고 산단 말이에요. 애는 공부하고 있고 엄마는 돌 깨고 있고. 하루에 $2를 못 버는 사람이 54%입니다. 가장 심하게 차별받는 게 이민족들, 소수민족들이에요. 신장, 티베트, 위구르. 그나마 대접받는 게 조선족. 우리는 항상 이민족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딜 가든 살아남는데 가장 능하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중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 조선족의 정체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동북공정 때문에 더 그렇고. 근데 신장, 티베트, 위구르는 원래 독립국가였어요. 모택동이 먹어버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가지고 인종청소로 해버리고, 특히나 티베트 같은 데는 아예 남자들 씨를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DNA가 있으면 계속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폭동이 많이 벌어지는지 이코노미스트 통계인데, 이게 5.8분에 한 번씩 파출소 습격 사건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대요. 얼마나 시끄러운 나라라는 얘기예요. 중국이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죠. 그런데 이게 통제 안 하면 안 돼. 억압과 압제를 안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자유를 주면은, 그러면 민주화가 돼버리면은 좋겠죠 나중에. 그러나 중국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구글링이 잘 안 되잖아요. 카톡도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통제하니까. 2만 명이나 인터넷 감시 요원들이 있대요. 그 티베트 같은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아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티베트 경제 좋아진다고 하는 거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외신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한족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GDP가 올라가니까 전체 GDP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거기에 남아있는 티베트 사람들, 신장 사람들, 위구르 사람들은 난리란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분신자살하고 나중에 호송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백악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7대 인권 탄압국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같이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범수 용사가 제일 많은 곳이 중국이죠. 원조가 중국입니다. 북한이 아니고. 라오가이라고 하는 정치범수 용사가 무려 500개가 넘죠. 여기 갇혀있는 1000개가 넘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영장도 없이 사람 끌고 가는 곳이에요. 북한 인권운동하다가 저기 끌려간 분들이 있죠. 지금 더 심해졌죠. 더 압제적이고 더 폭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 그대로 그냥 캡처한 거예요. 중국 13억 인구, 14억인데요. 14억 인구를 얼굴을 인식하는 시스템, 이런 기술은 중국이 최고로 가고 있어요. 실제 중국의 CCTV 영상이라 그래요.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무단으로 건너면은 핸드폰으로 딸랑하고 벌금 문자가 온대요. 중국에서 열차 타면은 안내 방송으로 이렇게 나온다잖아요.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당신 소란을 피우면 사회 등급이 내려갑니다. 이게 빅브라더 사회죠.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국의 공안입니다. AI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중국의 모든 인구를 등급화시키겠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 인본주의가 원래 이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자극해놨기 때문에 가장 반기독교적이고 가장 적그리스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올해 2월 달에 종교사무조례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여기에 따르면 국가가 종교를 통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가끔 보셨을 법한 사진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폭파시켜버리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죠. 모두 추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과장된 사진이 아니라 실제예요. 영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를 떼버리는 게 아니라 불태워가지고 떼버린단 말이에요. 8월 달에 명보, 홍콩에 있는 명보에 보도된 거 보니까 허난성이라는 그 성에
그 지역에서만 사라진 교회가 4,000개다. 뭐 기간을 특정하진 않았는데요. 아마 뭐 최근 통계겠죠.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요, 기독교가 중국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기 있냐고요. 그 지하교회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있는데, 우리 시진핑 사진을 교회 십자가 대신 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바꾸고 있잖아요. 중국에 성경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전인대, 중국의 전국인민대회를 해서 시진핑을 99.83%로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 영구 집권이 뭐예요? 반대표가 2표인가 3표인가 나왔던데 이게 친시진핑주의자래요. 100% 나오면 이상하니까. 중국 체제는 사회주의고요, 전체주의고 권위주의고요, 그리고 반미주의, 반유대주의입니다. 뭐 김필재 기자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하는 게 북한인데 그 뒤엔 중국이 있죠. 핵무기 미사일 기술이 중국제가 쿠션도로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대놓고 미국과 이스라엘 반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북한으로 쿠션 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반기독교 문명입니다. 자, 이 반기독교 문명이 사실은 중국몽이에요. 우리가 뭐 외교 관계할 때 뭐 대놓고 중국 보고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죠.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봐야죠. 저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이 중국몽이에요. 남한에 오는 유코들 보고 뭐 거기서 괜찮나 보다. 보고 거기 뭐 괜찮게. 당장 오늘이라도 저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사라 그러면 방 빼야 되는 나라인데 중국이. 이 중국몽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1대1로라는 겁니다. 새로운 실크로드라고 해가지고 먼저 예전에 실크로드 깔려있던 대로 저기 서쪽까지 중국의 꿈,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사실은 중국 전체주의. 이거를 확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중국 안에 편입된 나라들은 피바람을 겪고 있지만, 이게 잔자워드라고 하는 수단 내전 당시 사진입니다. 이 잔자와드라는 민병대가 사람을 하도 많이 죽이니까 유엔에서 인도적 개입을 하려고 했더니 중국이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종 청소 같은 것이 벌어질 때 중국이 반대를 합니다. 왜 이런가 하고 보면은요, 이런 독재 국가에 중국몽을 심어놓거든요. 그래서 이 독재 국가하고 중국식 공산주의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재 국가에 싸구리 짝퉁 상품 팔고 원료들을 싼 값에 수출해 수입을 해가요. 그리고 이 잔자와드 민병대가 쓰고 있던 AK-47 같은 총들이 다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입 못하는 거예요. 프리덤 하우스의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를 파괴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게 중국이다. 사실은 한국이 북한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건 중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북은 친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그쪽으로 가는 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무덤을.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맺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조금 멀어져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덤을 파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게 미국하고 충돌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몽이 이제는 중남미까지 뻗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은요, 팽창을 할 때도 있고 고립을 할 때도 있는데, 고립을 할 때도 멀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절대 중남미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미국 상품을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중남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야드라 그래요. 뒷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다른 나라가 중남미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우리 경제가 휘청거려. 중남미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중국몽이 이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1대1로가 중남미까지 뻗어오면서 거기에는 독재 체제가 또 많잖아요. 사회주의 체제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무역 욕조가 심해져요. 어디서 심해지냐면 중남미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SS라고 지난해 말에 미국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내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려놨죠. 야,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 중국이다. 왜? 중남미를 건드리니까. 북한 문제도 북한 문제지만. 그래서 컴페티터라고 사실상 준적국으로 표현을 해놨죠.
미의 국무장관이었던 틸러슨입니다. 아예 중남미 가서는요, 중국은 약탈 체제다, 중국은 침략 국가다, 포식자다, 열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죠. 레리 커틀라고 미국의 경제수장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내버려두지 않겠어. 우리는 전 세계 동맹 국가들과 우리와 친한 나라들과 함께 중국에 공동 대응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WTO 아닙니까? G7 뭐 이런 게 다 미국 체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럽 나라들하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 문제부터 경제 문제까지. 지금 이게 미중 충돌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도 일단 중국이 꼬리를 내렸어요. 아직은 미국에 더 저항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국을 내버려두면 장기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 포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아주 리베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미국 국익만큼 챙긴 사람이기 때문에 연임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오바마 독트린이죠. 중국을 포위해야 하는 군사기지들,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기지들을 중국 중심으로 쭈루룩 주변에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중국이 얘기하는 1대1로 삼각형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파란색 삼각형으로 인도, 호주, 일본, 미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동맹국가니까 당연히 여기 참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한국에 트럼프가 방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중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다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4번이나 하고 왔어요. 미국과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이죠. 7,200만을 학살한 모택동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인 중국의 꿈에 함께 할 것이다. 뭐 무슨 뜻으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중국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 때 CCTV 중국 관영방송을 통해서 전 중국인들에게 새 인사를 하셨죠. 한국과 중국은 같이 할 일이 많다. 지난번에 그 아세안 회의 때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한중 관계가 계속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서 이탈해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교회도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을 너무 잘 따라가기 때문에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위 동맹,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so-call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위 ally, 동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을 안 봐주는 거예요, 경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경제 더 어려워지죠. 한국에 대해서도 무역 보복을 한다고 나왔어요, WTO 체제에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미국이 손만 쓰면 그냥 한국은 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트위터로 뭐로 날렸냐면, 진정한 친구들, 리얼 프렌드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여기 인정받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겠다. 한국도 무역 보복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그럼 예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서해 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 배는 더 들어오고, 예전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중국 장군이 한국 세미나장 와서 그랬습니다. 미국만 아니었으면 한국 예전에 손봤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 요즘 카디즈, 한국 영공에 중국 폭격기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사드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 사드가 뭔데? 중국에 무슨 영향을 주는데요? 사드 그 레이더라는 게 중국을 다 들여본다고요? 이거를 한국 지식인 지도자들이 그러고 앉았으니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저 만주에 있는 중국 레이더는 저 제주도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오바마 독트린을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한국과 미국 관계라고 보니까 사드 문제를 가지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과 우리 최고 지도자께서 만나가지고 평화협정 얘기하셨다 그러던데, 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뭐예요? 중국이 얘기하는 건 미군 없는 상태죠. 한반도에서 미군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우리의 이제 방패를 벗는 거, 갑옷을 벗는 거예요. 외투를 벗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 뒤에 있는 중국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한미동맹은 통일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제일 반대하는 게 중국일 테니까. 주변에 강한 나라 나오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일본도 싫어하고 러시아도 싫어하는데 중국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명이 저기 위에 만주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선교한다고 한국 사람들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건 중국이에요. 독일도 통일될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주변에 있는 나라를 1차, 2차 대전 일으킨 전범 국가가 통일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미국이 도와줘서 영국을 말리고 프랑스를 설득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달에 나왔던 중국 공산당 보고서인데 북한 붕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사실상 북한 붕괴했을 경우는 상정한 거예요. 조차한다고 나왔어요. 예전에 영국하고 중국하고 아편 전쟁 벌여가지고 홍콩을 영국이 99년 동안 조차 먹어버렸잖아요.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99년 동안 우리가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무너져도 중국 놈들이 꼴깍 삼켜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보다 더 악질적인 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는 알아야죠. 북한을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빨리 깨져야 되고, 그리고 중국을 말리려면은 미국을 바짓가랭을 끄잡고 와서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정반대로 가고 있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교회도 박수치고 있으니. 통일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이후에도 주변에 호랑이들이에요. 지금도 일본의 영토가 우리보다 3배 이상 넓습니다. 3.7배예요. 통일이 돼도 2배 정도 높습니다. 1.8배. 지금도 우리 5천만,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이에요. 통일돼도 7,500만 반밖에 안 돼요. 통일돼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아예 북한, 중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겠다는 건 모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70년 동안 미국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시장경제, 자유주의, 한미동맹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친중, 반미, 이게 뭡니까? 반이스라엘 노선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노선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기독교죠. 반유대주의죠.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요? 저주받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헌법이 바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맞춰서 헌법이 바뀌면은 헌법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동성애 개념 들어가겠죠. 차별금지법 법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문명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교회가 북한이나 중국을 닮아가게 되는데 버티겠냐 말이에요. 이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북한의 우상의 진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야 통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 체제가 한미동맹 붙어 있을 때 무너져야 돼요. 깨져버린 다음에는 골치 아파지죠. 한미동맹이 아직 살아있을 때 사실 저는 내년이라고 봐요. 내년. 앞으로 한 1년 6개월, 2년. 남한도 엉망진창이지만 큰 문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안에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 사실은 1년 안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버스 떠나버려요. 중국이 더 세져 버리면 어렵다고요. 미국과 더 멀어져 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남북 교류 협력 지원 어쩌고 그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빨리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체제 붕괴와 복음 통일은 다른 것입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3년 정도는 우리가 통일 공간을 거쳐야 될 거예요. 해방 공간 3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물론 당연히 주체가 되고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북한을 재건하는 기간이 한 3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주적 선거가 회복되는 절차. 그리고 나서 북한에 새로운 정부가 나오겠죠. 그 다음 통일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나올 테니까. 근데 일단 체제는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진이 안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북한의 우상숭배진이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통일의 과정을 거치겠죠. 약간의 혼란을 거쳐서라도.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 마침 세계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는 남한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포털 사이트만 보고 있으면은 이거 나라 망해가고 끝나가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라고 보이지만 이게 너무 무식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세계를 좀 열고 보면은 그럼 사실은 통일의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부흥은 가장 암담하고 암울할 때 옵니다. 지금 부흥이 터질 적기입니다. 왜? 생기가 안 불어오면 우린 죽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북한 주민과 정권을 완전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핵무기 미사일 문제긴 하지만 이 핵무기 미사일 문제가 사실은 이스라엘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안전과 안정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지켜야 되는 본질적 가치예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준 게 미국과 영국이고 유럽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터지는 불발탄 보면 다 북한죄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 핵무기는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북한의 인권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좌충우돌 하고 있지만 236건 집권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과 행정명령이 무려 236개를 통과시켰어요. 지금 남북관계 속도 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 세계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브레이크를 걸었죠. 한국 단독 행동하지 말라고. 아마 더 무리수를 두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는 북한 체제를 압박하고 봉쇄하고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풀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자꾸 내고 있으니 누가 낸 거겠죠. 그냥 일부러 의도성을 가지고 넣은 걸 텐데 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망이 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죠. 그럼 북한 우상숭배 체제는 더욱 강화되겠죠. 주체사상 정권은 더욱 강화되겠죠. 북한 사람들의 해방과 구원은 불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은요. 그 뒤에 있는 중국의 한국이 미국이라는 갑옷을 벗고 중국이라는 외투를 걸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자청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계는 51%의 파서빌리티로 북한 체제를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고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같이 편승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런 방향 역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조각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가냐고요.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나 은행도 제재하겠다는데 한국의 주요 은행 7개한테 먼저 경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들 북한하고 교류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자꾸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우리 동맹국인이 피해를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하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몰수당하고 달러 거래를 못하게 돼서 뱅크럽한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제재망에 걸려가지고 은행과 기업 중에 살아남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전에 저 방코델타 아시아은행부터 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꿋꿋하게 개성공단 정수장을 가동하겠다고 하고 철도 도로 연결하겠다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기업인 100명과 함께 4달의 방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 세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더 뚜렷하고 분명해졌어요. 이것도 해석이 분분하던데 그러나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더 강경해요. 트럼프를 반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이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법안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또 다른 결의안 김정은이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는 게 분위기예요. 이러니까 한국 최고 지도자께서 유럽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은 안 되니까 유럽에라도 좀 호소를 해봐야 되겠다. 제재망을 풀 수 있도록. 그러나 유럽도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 화학무기 공장을 폭격했던 게 미국, 영국,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화학무기 공장이 북한 기술이었다고요. 이를 알아요, 프랑스도. 그런데 마크롱 만나가지고 제재망을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줍니까? 우리 이해 풀어달라 그러니까 마크롱이 뭐라 그래요? 풀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이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CVID, 북한의 무기를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컴플리트하게 완전히 없애라. 우리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는 안 하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 영국의 메이 총리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만났어요. 정식 회담이 안 되니까 복도에서 만나셨다 그러는데, 만나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풀어달라 그러니 이 양반들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CVID나 하지. 그리고 아예 유럽연합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봐요. 북한에 대한 CVID나 해야지. 우리 아세안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세안 가기 전에 성명을 미리 냈어요. CVID나 해야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CVID나 하고 북한 핵무기나 해결해야. 무슨 소리야? 제재망을 풀다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유엔 결의안을 이행해라. 이 결의안은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체제까지 다 들어갑니다. 북한이 무장해제하라는 얘기예요. 꼼짝없이 걸려 있는데요. 우리의 남북 문제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 미국을 견인하겠다 그래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겠다고. 물론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국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까지. 자, 결론은 결국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은 무너집니다. 이건 결정된 거예요. 결정돼 있고, 미국 물론 전 세계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이 나라의 죄악과 음란이 창궐하는 걸 보고 한번 얻어맞아야 돼. 좀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맞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 아니?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보시는 게 분명합니다. 저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우상숭배 체제, 이 주체사상 정권은 끝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비성 동상들은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무너지는 건 결정돼 있는데, 일제가 망하잖아요. 결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어리석게도 미국과 전 세계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맨날 나의 유익만 구하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복주의 종교에 빠져 있다 보니,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다고 보니, 지금 우리야 진리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피해보고 손해를 보다 보니,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 당장 비판부터 받다 보니 이 얘기를 안 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서 북한과 연합을 하고 중국에 합류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무너지는데, 무너질 때 한국도 치도곤을 치르는 거예요. 북한만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도 치도곤을 치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한 2년 안에 무너져야 돼요.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여론 구조라든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흐름과 맞춰서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평양발 봄 소식이 와야 됩니다. 내년 봄에 평양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을 빨리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의 신, 주체 사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깨지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훈련 받아야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한테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남는 자들이겠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빨리 저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깨지라고 해야 돼요. 국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도문인데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주의, 거짓 사기, 날조 속이는 영, 미혹, 선전선동, 여론몰이, 이강케 하고 분열케 하는 마귀의 계계, 물질 숭배, 음란, 낙태, 자살, 동성애, 이슬람. 자,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서 이 모든 어둠과 흑암의 영체들이 연합을 하고 있죠.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연합, 연대체, 프랑켄슈타인이 돼버린 마귀의 진이 심장이 있어요. 이게 평양입니다. 평양의 진이 깨질 때 남한의 동성의 흐름도 끊어질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마지막까지 막아야죠. 그럼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방어 계속 방어하는 건데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이라는 거예요. 평양의 우상 숭배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에 무너지면 동성애 흐름 우리가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롤백 역전해서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남한의 많은 어둠과 흑암의 영들을 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동족들을 살려낼 때까지. 동성애 문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남한에 방어만 한다고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예요? 피해 다닐 거예요? 숨어 다닐 겁니까? 공격해야죠. 북한에 있는 우상 숭배의 진이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서 역전이 돼야 돼요. 저 어둠의 진이 깨지고 이제 뻗어가야죠. 우리는 뻗어가서 중국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중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영혼들도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휘둘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나라가 돼야 돼요. 동북 삼성을 흔들어 깨우면은요, 여기만 흔들어 깨우면 동북 삼성에 우리 동족들, 조선족들이 복음 들고 중국 본토로 뻗어나갈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들과 함께 스탄 국가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잡으셨다 하더라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돼요. 우리 이걸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하더라도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뭘 믿느냐, 이 나라 결정된 게 있느냐.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렇고요, 정말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는 분들한테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결정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된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나라? 아니요, 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결정된 건 없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저주와 재앙을 원하느냐? 그러면 평화체제 위에 기도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냐? 그러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북한 동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학개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신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일제 35년 동안 기도 속에 잉태돼서 기도를 통해 출산한 이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 꿈꾸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기도자들의 그 연기 같은 기도가 이 한반도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 그 약속이 이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느냐?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한 건 받은 줄 믿느냐?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걸 구하라. 이 믿음이 나라를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이 불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이 믿음이 저 악의 신을 깨뜨릴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뭘 가지고 싸웁니까? 다윗은 계속 선한 자들이 핍박받고 있지만 언제나 악인의 악이 끊어질 것이다. 이걸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했던 거예요. 골리앗이 오지요? 그래요. 골리앗이 옵니다. 그래서 망합니까? 끝납니까? 아니요. 골리앗이 왔을 때 믿음 없는 백성들은요,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저 길갈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다윗처럼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저주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너희들은 어둠과 흑암의 영처들을 몰고 이 땅에 올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진은 깨주치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역사가 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역사는 다 그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먼저 몰고 가세요. 우리야 눈으로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먼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해가 왜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져요? 사자굴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고요. 용광로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먼저 몰고 가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시험합니까? 너 눈으로 보는 거를 믿느냐? 아니면 이 약속을 믿느냐?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넌 뭘 믿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저주와 재앙을 믿느냐? 아니면 너의 약속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뭘 믿느냐? 너 눈에 보이기에 저주와 재앙이 있기 때문에 끝났다 망했다라고 모르냐?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그러나 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으면 그럼 그것을 구해라.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반드시 생기가 불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상의 신을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초월적으로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저 13만 8천의 미디안 전사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저 아수르 병사들 18만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숫자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도망고 숨어서 벌벌 떠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두려워하고 겁먹고 공포심과 낙심과 낙담과 절망, 이 겉사람이 주는 세상 신들이 주는 이 두려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과 욕심을 성령에 불려 태워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나라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의 진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이제 한반도 위에 주님의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편 말씀이 다 이거 아닙니까?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 주옵소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넘어지겠지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에요. 홍해에 갈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역사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 통일이죠. 복음으로 하는 통일이니까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하는 통일이 아니라 교리협력 지원에서 일어나는 통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충격이 부르르 떨며 한반도 통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 안 할 수 없는 통일, 이게 복음 통일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밥이 된 줄 알았는데 우리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청년들이 휴전선 근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 체제가 이제 정리를 지어다라고 선포했더니 갑자기 김정은이 스위스로 망명을 가버리더라.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한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김정은을 잡고 있는 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 주체 사상의 진, 하나님 이 악인의 머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저 어둠의 진, 흑암의 진, 사단의 진이 하나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십시오. 한국이 엉망진창 돼간다고요? 그거 먹고 절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신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그 많은 재앙의 메시지를 주면서도 예레미야 29장 11, 13절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일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이 나의 나를 찾으면 with all my heart 나의 심장의 에너지 하나까지 뽑아내서 나를 찾으면 너희의 욕망과 욕구와 욕정을 채우려는 기도는 제발 좀 그만하고 나를 찾으면 그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의 나라의 일이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너희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물론 북한의 2,500만 동족들까지 살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때로는 절망적이 되기도 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데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우리 헛사람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과 타락한 내가 만들어내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믿으며 세상에 들리는 것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 이 미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으며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는 주님이 사랑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에 의지하여 북한의 동족들이 살아나기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가 하나님 살아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강력히 원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낙담했던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미혹됐던 것들, 혼란과 혼돈했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한반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민열과 유괴 대한 것이 아니오니 북한의 어둠과 흑암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저 주체 사상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정은이 이제 하나님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김정은이 이제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라는 저 도살장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죽음의 비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